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타국에 가게 되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 소유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종 세 사람에게 각각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때 달란트는 무게로 34kg 정도에 해당하고 돈으로는 약 6천 데나리온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즉 노동자가 6천일, 약 16년 동안 벌어야 하는 그런 거액인 것입니다. 그러한 거금을 주인은 각각 3명의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뒤에 종들이 그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가 하는 것이 16절부터 나오고 있죠.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만큼의 수익률 100%인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100%의 수익률인 2달란트를 남겼던 것입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인데 그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숨겨 두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천국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는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보화를 이 밭에 감추었다라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전란이나 또 외적의 그 침투에 대비하여서 보물이나 큰 돈을 땅속에 묻어서 감추어 두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의 행동은 그러한 의미로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지도 못하고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이제 각각 결산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받은 5달란트 외에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래서 총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여주죠. 그러자 주인은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더 남긴 주인은 이 종을 아주 극찬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또 내 주인의 즐거움에 그렇게 참여하라,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총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첫 번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했던 그런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또 큰 것을 맡기겠다, 또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똑같은 칭찬을 이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달란트를 남긴 종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땅속에 그 달란트를 묻어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죠.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인님은 이런 사람이니까,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이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 두었다. 그래서 혹시 손실이 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서
이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게 알았다면 그 돈을 차라리 취리하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은행이죠. 은행에 맡겼다가 그래서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원래 받았던 한 달란트 그 원금을 그냥 그대로 돌려 주었으니까, 최소한 본전은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되었다,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는 이 종의 말에 그런 뜻이, 그러니까 손실은 보지 않았으니 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는 주인에게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우리 이제 경제학에 보면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어느 돈으로 A라는 일을 한다면 그 돈으로 이 일이 아니라 B, 다른 일을 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어서 그 돈으로 떡볶이 집을 운영해서 200만 원의 수익이 남겼다면, 떡볶이 집이 아니라 김밥집을 했을 때 5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회비용은 5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즉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을 선택하여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의 기회를 상실한 비용이라고 해서 기회비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이 땅에 묻어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겼으면 기회비용으로 이자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이자도 받지 못하게 묻어만 둔 이 종을 주인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죠. 그는 결국 무익한 종으로 평가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갈며 이를 갈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앞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앞에 열처녀 비유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서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다릴 것을 교훈하는 그런 비유라면, 이 본문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또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교훈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이 시대 정신을 또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조어 중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신조어도 아니죠. 그런 단어 중에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누구는 태어나 보니 금수저로, 그래서 부모님이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환경, 주거, 식사, 교육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완전 저소득자에, 심한 경우 빚까지 져서 단칸방에 이리저리 쫓겨가면서 입에 겨우 풀칠만 하는 그런 성장 환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상황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죠. 주인은 종들에게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그렇게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도 주인이신 이 주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 불공평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도 성도들이라도 이것은 예외가 아닌 것이죠. 누구는 많이 가진 자로 태어나고 또 누구는 상대적으로 덜 가진 자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마귀가 주입하는 이 비교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는 왜 5달란트이고 저는 고작 1달란트입니까? 저도 5달란트 주십시오. 정 안 되면 3달란트라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을 사실 차지하고 있죠.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인생 끝까지 어떤 만족함이 없고 삶 자체의 기쁨이 없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허영, 그래서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비교의식에 점령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도 그렇게 좋게 낼 수 있다라고 여기고,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란트 의식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열심을 다하기만 하면 그 결과의 차이가 어떠하든지 똑같이 그렇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재능대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21절과 23절을 눈으로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서 한번 훑어보면서 비교해 주십시오. 어디가 다릅니까? 21절과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주인은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그렇게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이 경우가 다르죠. 5달란트 가진 자가 더 큰 강자입니다. 야국 강식, 또 적자 생존,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5과 2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난 왜 2달란트지? 내가 가진 것들이 남과 비교해서 참 가치 없고 또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우울증까지 겪으면서 인생 끝까지 그렇게 패배감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다 같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능대로 착하게 또 충성되게 그의 달란트대로 그에 맞는 이윤을 내었으면 똑같이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달란트 의식으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평가가 공평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다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은사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은사와 사명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 또 어떤 사람은 정치인의 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경제인, 예술인, 과학자, 그런 달란트를 각자 다르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는 그 분량이 얼마이든지 그 사람에 맞는, 꼭 맞는 그 양만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만약에 능력에 맞지 않는 달란트가 주어진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큰 불행입니다. 소대 정도의 병력밖에 통솔할 수 없는 신참 지휘관에게 장성급 정도의 경륜을 가진 자만이 지휘할 수 있는 군단의 병력을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도 참 힘들고 거기 속한 부대 전체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레벨, 그 수준에만 안주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적극적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는 얼마인가 찾고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보통 초중고 학교 다닐 때, 또 더 늦게는 대학생 때, 또 20대 때, 요새는 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재능과 은사를 찾아서 갈고 닦고 사용하는 것은 맡겨주신 달란트로 또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성장과는 별개로 성장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만 맞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 다른 누군가 비교해서 그를 넘어섰나 그렇지 않나,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A를 넘어서면 그 위에 또 B가 있고, 그래서 B를 넘어서면 그 위에 C가 있고, 계속해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는 2달란트이고 다른 사람은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의 비교의식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가치를 크고 또 높은 것에, 강한 것에 두어서 달란트 따먹기에 정신이 팔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월감으로 교만하게 되고 또 패배의식으로 그렇게 열등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늘 스카이, 명문대학 타령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내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데 큰 체인 음식점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 그때부터 불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성적이 뒤처지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은 채 수많은 학원을 보내고 달란트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적을 높이면서 그렇게 힘을 다 쏟으면서 자녀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한 달란트를 가졌다면 그 달란트에 맞게 우리는 잘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공부, 안 되는 머리로 짜내려고 하면 아이를 달달 볶으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만큼 격려하면서 키워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달란트 의식이 없으면 부모는 전교 1등이 될 때까지, 또 그 이후에 명문대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승진하고, 또 그 뒤에도 끝까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서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 또 임용고시, 대기업 취업 준비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모두가 대기업 사원도 교사도 공무원이 아닌 것은 그곳에서만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물론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에서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필요하고 공무원으로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공장에서도 또 중소기업에서도 청소나 경비나 다른 여러 직종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 곳곳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인해서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자기 달란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곳곳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은사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 따먹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환경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그 열매의 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맺게 된 열매들, 그것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의 근거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였다면 그 열매와 결과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을 수 있겠죠. 적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땅속에 그 1달란트를 감추어서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역시나 주인을 잘못 알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본문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아멘. 그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그것을 하지 않고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은 이유, 그냥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이유가 다 당신 때문이다. 인색하고 냉정한 주인인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종은 주인을 인정머리 하나 없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즉 투자는 적게 해놓고 거기서 많은 소득을 얻어보려고 종들에게 채찍질하는 인색한 주인 영감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바로 주인 당신이다. 그래서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를 남겼을 때 너는 왜 고작 1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니? 책망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주인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이상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감사하면서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감사와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달란트 의식이죠. 참된 달란트 의식은 결국은 2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받은 달란트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그 준비에 맞게 자신의 것을 살려서 그 속한 영역에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달란트를 잘 발견하여서 그 달란트대로 자녀에게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어릴 때부터 비교의식에 눌려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학생은 자신에게 주신 이 은사, 자신이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의 내용과 분량을 또 잘 확인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학생 때 또 공부하고 그렇게 발견해 나가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면서 전교 1등을 해야 하고 또 명문대를 가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이런 세상적인 프레임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 모두가 각자가 속한 그 영역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주어진 이 결과의 크기에 상관없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달란트 의식은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투자하는 것입니다. 꺼내서 적극적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성도님들 자신에게 내가 지금 땅에 묻어놓은 달란트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란트는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것, 돈도 포함되겠고 또 재능, 시간, 열정, 젊음, 열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들이 땅에 묻혀져서 아깝게 썩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어두지만 말고 아낌없이 사용하고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받은 그 달란트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달란트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그 열매에 동일하게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땅에 묻혀둘 필요도 없고 또 남과 다른 그 자신의 달란트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달란트 의식인 것입니다. 올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안아주심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서식을 했고 또 진군식을 지나왔고 또 주일에 1차 작전까지 했죠.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복음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다 쏟아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돈,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자원을 땅에 감추어 두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배움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각자의 재능대로 충성함으로써 5달란트 남긴 자와 또 2달란트 남긴 자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후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할렐루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때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한번 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근거하여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였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귀하게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그동안 주인을 오해하였던 것 있다면 내가 뭔가 많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탁월하게 해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서 늘 힘들었다면 주님 오늘 내가 이 달란트 의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딱 맞는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결과와 상황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땅에 묻어놓은 달란트 있다면 다시 꺼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꾼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